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3월 26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광고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몇몇 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평일에는 5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영어권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6시에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신 후 부활, 승천,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저희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더욱더 깊이 참여하는, 동참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6월절을 앞두고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읽어드렸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합세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 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성찬식을 제정하실 그 장소를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계획은 오래전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이전에 깊이 빠져 있었던 마니교라는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처럼 절대 선과 절대 악 사이에 팽팽하고 대등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라이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절대 주권자요, 영원하신 분이지만 사탄은 타락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과 악인들의 모든 악한 계획과 탐욕스러운 마음까지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와 악의 창시자요 조성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한 것,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그들과 언약한 것,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 그를 도구로 사용한 것, 그 모든 일들은 100%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죄악이고 그들의 책임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유다가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도 모르게 질질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악한 의지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 발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으며 돈을 주겠노라는 그들의 제의를 허락하고 또 기회를 보아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어느 누군가가 아닌 바로 유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시기 때문에 또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합력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 사도들은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여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합세하여, 심지어는 가룟 유다와 사탄까지도 다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그들은 다 쓰임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좋은 의미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안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쓰임받은 것이죠.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의지로 열심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그들의 그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뜻, 즉 우리 죄인들의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그 죄와 악행에 대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책망을 받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선한 계획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정확히 누구를 만나게 될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내로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는 미리 자리를 마련해 놓았던 큰 다락방을 선뜻 내어줬던 그 집주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집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부모님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마가의 부모님이 꽤 잘 살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그렇게 제공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집주인의 이름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집에 그 큰 다락방을 선뜻 내어드림으로써 마치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선뜻 내어드렸던 그 나귀의 주인들처럼 이 집주인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마련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악한 일에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내로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는 미리 준비해 놓은 다락방을 주님께 선뜻 내어드렸던 이 집주인처럼 그렇게 선한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농장에 약간의 매기를 함께 풀어 사육함으로써 미꾸라지들을 좀 더 생기 있게 사육시키는 그런 방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매기에게 잡아먹힐까봐 이리저리 열심히 도망다니다가 그 미꾸라지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수산물 양식업자들도 먼 곳으로 화로를 운반할 때 화로의 그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화로차 안에서도 메기는 자기가 물고기들을 지금 열심히 운동시키고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한 마리라도 더 잡아먹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매기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물어뜯기 좋아하고 말 함부로 하고 상처 주는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일터든 어디에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그런 사람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이 일부러 매기처럼 쓰임받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매기 같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덕분에 나 자신의 모난 부분이, 미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조금씩 더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전혀 몰랐을 나 자신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인내가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참 한심한 자인지, 그런 것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일에 그 매기 같은 사람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쓰임을 받아서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매기 같은 사람을 혹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너무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원래 다 그런 매기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받은 참된 성도들답게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더 선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원래 다 매기와 같은 자들이었고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금 완악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인생이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저희들의 남은 인생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으시고, 참 제자에게 이런 가슴 아픈 배신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저희들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예배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또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